상생을 시키면 여러 가지 공덕이 있어요. 사람의 원한 관계도 풀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 우리가 5계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이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우리가 나눠주라는 거죠. 나눠주는 것도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되니까 나눠줄 것. 쉽게 말하면 씨앗을 심을 때 어디다 심어야 될지를 잘 살펴야 된다. 내가 씨앗이 있는데 아무데나 쥐 뿌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옥토에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옥토에다 씨앗을 뿌리는 공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복력을 증강시키고,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늘 가진 보리심, 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 중생들을 다 나와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하리라. 큰 대원 자꾸 보리심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도 윤택하게 된단 말이죠. 아무 데나 갖다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내가 가을에 이 곡식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옥토가 어디냐 했을 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 세 번째가 도 닦는 사람. 네 번째가 착한 사람. 그 다음은 얘기할 거 없는 거지.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좋은 데 갔다가 그 씨앗을 뿌리면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을 지어 나갈 때도 그와 같아. 그러면 사람 관계는 어떠냐? 사람도 내가 나를 성장시키려면 에너지가 맑고 에너지가 크고 또 사회적 어떤 영향력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주변에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뛰어난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 가령 우리 세계의 가장 큰 종교 집단이 이제 기독교라고 보면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건 종교가 아니야. 역사예요, 그냥. 왕권의 역사예요. 그냥 걔들 초기 이 구약을 보면 서로 막 죽이는 거, 왕권 차지해. 죽이는 것도 시작하고 거기에 아주 흉악하게 죽이는 장면까지 막 묘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관찰을 해야 돼요. 예수는 어려서 이제 이 인도 쪽으로 가서 브라만교에 이제 공부도 했고 또 이제 베라경전하고 공부를 했고 그거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니다 해서 또 한 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3년간 핑계해요. 예수는 그 3년간을 뭘 했느냐? 율법에 치우쳐져 있는 이것을 타파하는 운동을 했어요. 이 부처님은 이 인도의 이 사선 계급 걔네 브라만교가 이제 가장 이 바라문도들이 이 가장 이 위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개 계층에도 못 들어가는 불가점님까지 이런 것도 이제 출가를 하면 다 평등한 그런 상태로 이제 이 부처님은 이 사회적 변화를 했고 또 여자도 출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여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네? 재산권이나 모두 이런 것도 이 여성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여자의 출가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틀을 깨는 작업을 했어요. 예수도 그랬고 부처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응?
그래서 이따가 예수의 이제 뭐 우리 이제 BBC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예수의 흔적을 찾다 보면 예수가 84세까지 살았다, 85세인가 이렇게 사는 흔적이 있어요. 뭐 소송을 했는 기독교 측에서 이 BBC 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도 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바도 사울이 그 율법한 자예요. 유대계 우리 정교도라고 하는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정복 차림에 수염 이렇게 기른 이 사람들은 그게 전통이거든. 그게 지금 그 뿌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사회적 경쟁을 해보면 서로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역사니까. 죽여도 자기들은 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전쟁들을 하는 거야. 이렇듯 우리가 모르는 것들, 모르면서 이게 진실인 양 사회를 지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 불교는 진리만을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교라고 보면 돼요. 세계사에서 종교라고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여러 종교들을 얘기를 해요. 종교라는 말은 교의 끝, 마루라는 소리예요. 네? 가르침의 끝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때 역사는 변절된 역사,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역사는 계속 강제해서 왜곡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요거를 사실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신앙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 종교화를 시켜버려요. 이걸 종교화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절에 안 하면 돼요. 돌멩이 하나 놓고 밥그릇 하나 놓고 숟가락 하나 놓고 거기다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종교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유에서 깨달아서 이 이치를 올바른 보물로 인해서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아까도 전화 온 게 이제 아까 저기 올라가면서 매표하는 보살 얼굴을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심각해. 그래서 보살님 몸 좀 살펴야 되겠네. 네? 지금 그랬더니 그동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도 하고 이랬던 보살이었는데 상당히 안 좋죠. 먼저에 한번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얘기하긴 그랬고, 근데 오늘은 올라가는데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이제 이 식품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떤 것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내가 이따가 이제 내려왔는데 나름대로 한참 또 생각을 했겠지. 생각하다가 또 이제 전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의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는 늘 따라.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야. 네, 이 몸 함께 했던 이 몸이 통제력을 이제 잃어갈 때는 우리가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다 보면 여기다가 갖다가 오만 걸 다 집어넣는데 올바른 게 들어가면 좋은데 좋은 거를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거지. 그게 오히려 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노조도 괜찮은 거. 옛날에는 그런 것을 이제 상약이라고 그래요. 상약. 내가 소나무를 심은 이유도 이제 소나무 상약이 들어가요. 소나무는 장복을 해도 이제 좋은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지 못하고
또 이 무지해서 그냥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절에 그에서 우리가 절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 하여간 돈 나올 구멍은 어떻게든 만들어 다 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명리학을 동양에서 이제 명리학 우리가 사주라는 것도 있죠. 사주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대 앞에서 이제 그 명리학 하시는 유명한 양반이 있어. 차에서 차게 만났는데 이제 그 양반은 주역으로 했었는데 이제 명리에 또 이렇게 그 관심이 가가지고 명리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 뭐를 이렇게 보시오 그랬더니 명리학에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따가 명리를 기대하면 돈벌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맞아요. 자기가 이제 이대 앞에서 교수들도 놓고도 강의하고 다 하는데 제대로 하면 이게 돈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하는 건데 거기서 그걸 팔아먹고 있을 수 있냐 말이죠. 학자가 그런 거예요. 학자가 돈 버는 시대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잘못 뭔가 어그러진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가 뭔가 비대해져 있고 뭐 이러면 그건 종교로 보면 안 돼. 네? 그러나 이제 요즘 시대가 사람이 의탁해서 뭔가를 할 자리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뜻을 이렇게 한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 법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것이 마음이며 또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지를 알면 된다. 그리고 이제 불자라고 하면 부처님이 처음 부처님 제자를 받아들일 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착하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자, 신앙과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 착한 사람이 이 에너지를 만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면 세상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착하게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공부 방법을 일러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얻은 음식도 이 착하게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먹을 거 주지 말라. 부처님이 탁발을 해왔단 말이에요. 음식을 이제 점심에만 드시니까 그 탁발을 이렇게 제자들하고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도 탁발을 나가면 7집만 둘러요. 그럼 7집 생각해봐요. 그냥 조금씩 7집을 들어서 조금씩 얻으면 다 되잖아. 그러니까 7기 이상을 넘잖아. 그런데 이게 7이라 왜 7인지 이것도 나중에 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7집을 다니면서 이제 탁발을 하면 다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또 못 얻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처님의 음식과 이 대중이 먹는 음식은 또 달라. 어떻게 다르냐? 어두운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음식을 변화시켜서 먹는다. 그 변화시켜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40 공양, 우리가 이제 절에서 40 공양 올 때나 천도제를 할 때 그때에 이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그럼 부처님이 아난한테 부처님이 자기들은 이제 한때 이제 그 장자가 이 공양 한철을 공양 올리고 했는데 여름 인도라는 데는 그 비가 이제 우기가 되면
거의 몇 개월을 그냥 비가 계속 오는 거죠. 오면 막 수시로 왔다가 잠깐 해놨다가 그냥 뭐 수시로 막 퍼붓고 막 이러는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모여서 부처님 주변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뒷바라지 이제 하는 게 장자들이 보통 그 공양물을 이제 대서 밥을 해서 이제 올리는 거였는데 그 전에는 한 장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뭐 사업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겠지? 먹을 게 없는 거야. 사람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그 지어서 이제 밥을 올리냐면 말이 먹는 마늘, 네? 이제 뭐 보리나 밀 계통이겠죠? 네. 거칠거칠한 말이 먹는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해서 그래도 올려야 되니까 뭐든지 네? 그거를 올리니까 이 수행자들이 이거를 먹으려 하니 얼마나 거칠어 말이 먹는 걸 먹으려 하니 그런데 부처님은 맛있게 드시더란 말이에요. 그 아나니 있다가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 맛있게 드시냐고 그랬더니 그 이제 부처님 드시는 걸 너도 한번 먹어봐라. 같은 모양 밥인데 아나니 이제 딱 먹어보니까 자기가 먹던 밥하고는 천지 차이. 모양은 같은데 향이나 맛이나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있다가 나는 음식을 변화시켜서 먹느냐. 이 대목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치와 이사라고 하는데 보통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불교사당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 불교 그 심리학 쪽이라고 보면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물리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화된 것이 문수 보현이야. 보현보살은 실질적 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앉아서 도만 닦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변화를 시킨단 말이지. 그것도 탁 앉아서 변화를 시켜. 하나님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떤 강의 듣다가 이제 들은 거지 경전 이제 아함경 쪽에 이제 나오는 거라는데 거기서는 이제 부처님 이빨에 낀 그 음식을 하나님한테 먹어라 그랬대. 하나님 부처님 사촌이란 말이에요. 이 손가락 하는 부처님 사촌이 어린 사촌인데 하나님한테 이제 먹으라니까 뭐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처님은 막 이렇게 신처럼 떠왔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스승으로서 옆에 항상 존재하니까 자연스러운 우리 함께 이렇게 하듯이 이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이랬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 안에 있는 것을 이빨에 낀 것을 아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한이 기겁을 하지. 그런데 부처님이 그래도 먹어봐라 하고 이제 명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은 기색을 하면서도 부처님 저기니까 입안에 넣는데 그 향이라는 것은 이런 말하죠. 이 대목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극하면 행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극한 마음에 우리가 어떤 것에 이게 집착이 되거나 이랬을 때도 똑같아요. 기쁘지 않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기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굳어져서 생기는 게 병이에요. 기쁘면 근심 걱정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해당하는 환희지를 얻었을 때가 초리보살이에요. 제가 할 때 얘기하죠. 제1단전을 늘 땡겨라. 그러면 제2단전에서 에너지가 돌면서 그 3단전에 열이 올라와서 요때 이제 기쁨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했을 때예요. 그러면 요 3단전에서 에너지 환희지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게 7불사강으로 가면 이제 칠각지에서 환희지예요. 환희지가 일어나면 근심 걱정이
근심걱정을 태우고 여기서 제하는 거예요. 임파선 오차크라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오온이 소멸하는 때야. 이게 그 법화경에서는 이제 그 이 장자 빈자에서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잊어먹고 50년간을 헤매다가 어느 장자가 이 집에 왔는데 어느 장자가 탁 올라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구경하다가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놈이 내 아들이야. 잊어버린 내가 그 늦었던 내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시켜서 좀 데려오라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50년 동안 나무 밑에서 이 얻어먹고 어떻게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다녔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라는 걸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난리를 치게 잡으니까. 예? 그 뿌리치고 막 나를 갖다가 노예 만들려고 한다 하고 막 이제 난리같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인 줄 알고 데려와서 이제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난리를 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둬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냥 자유롭게 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잡으려고 했다고 자기는 거기서 나를 잡아다가 이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 생각을 하니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도망을 나오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들을 봤으니까 이제 아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이제 이 이 궁자 빈자의 그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제 일자리를 줬는데 다른 데보다 월급 이 보수를 보수를 2배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 시킨 것이 뭐냐면 똥치는 일이에요. 이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불가조 초미인들 그 수준의 이제 일을 시키는 거지. 자기 아들을 그리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얼굴을 쓱 이제 대면 거죠. 일단 내 집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20년을 이제 차근차근 신임을 얻으면서 재산 관리하는 것까지도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년 후에, 이 20년을 70년 후에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전체 이 집안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을 다 지니고 나니까, 사람들을 주변의 임금들, 장자들 다 많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내 잊어버린 아들이다. 이게 70년. 그럼 왜 이 7이라는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야. 색수상형식. 예? 그리고 이것이 탁한 세계를 오탁악세라고 해요. 예? 겁탁, 견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 예? 오온이에 따라서 겁탁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탁탁한 세계가 그 생명하고 멸하는 이 것을 겁이라고 한다. 그런 세계. 예? 겁탁, 이 견탁, 그 대상이 있는 그 대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세계. 네, 탁이라는 것은 이 말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번뇌, 그것도 중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탁은 이게 수명이 있는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탁악세가 바로 중생이지요. 이 50년이라고 하는 이 법화에서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에 살고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올바로 깨달아가는 이 수행을 해서 지관법을 닦아서 올바로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부처가 된다. 아버지 아들이니까 뭐여야 돼요? 아버지를 이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이 장자, 풍자, 빈자인데, 요게 이제 그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상자의 비유로 나와. 그 똑같아, 내용이. 그런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렇듯 이치를 모르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늘 이제 8주년, 8주년 이를 통해서 또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려야 된단 말이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공덕은 여기에 지금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모이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의 몸이 아닌 무리들이 또 함께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영가가 한 2,600명 정도가 지금 모셔져 있어요. 제가 여기랑 이제 이 정물장배분들을 모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까지도 다 초청하는 것이 이제 법회를 하는 이유예요. 이우주비의 광명진이지고 양사르는 정자시연님의 동급이 길명의 이들 한명정정들이 의리네 오엄마허라루미야 오엄마허라루미야 오엄마허라 여기 상 있거든요. 두 개는 붙여서 보다니면 여기하고 이렇게 올리고 이 두 개는 여기하고 이렇게 좀 꽂으세요. 혼자비는 여기야 성냥엄제 돌자이놈 경강은 혼자연지야 사인지령불도 마야미야야 아바운마라 미야야 아바운마라 미야야 즐겁게 일체 모든 불보살님 그리고 우리 탑에 모신 사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제 공양을 이제 정극계리는 공양식광조사 연양증증미며 삼승사과 해탈득 원수 신호
무량미도 자재광명 승묘력 빈식기나 옴 삼바라 야비며 대란수파 모두 생명 자애로운 어버이여 정경만이 탄세계 이끄시는 나의 스승 설강원이 우선인께 엎드려소라니 지방삼세 부처님들이 끄심에 마음 다해 부려서 합니다. 이방감대어디에나 항상 계신 가르침들 님에게 마음 다해 부려합니다. 그신지의 문수산이 그신행은 보살 그신 자비관은 보살 그신 원광세지 보살 그신 원력기장 보살 그신 뜻을 이루까지 셀 수 없는 모든 보살 그신 세계 마음 다해 부여합니다. 부처님 법받아 맡은 이때 제자 16성자 500성자 국수성자 1200아라한 등밤한 누대별들처럼 한령 없는 자비 성중 구신세계 마음 다해 부여서랍니다. 부처 자신 인도에서 우리나라 이루도록 지금까지 법을 전한 많은 스승전하 종사 먼지처럼 셀 수 없는 도로 가진 밝은 님들 그 신세계 마음 다해 부여합니다. 지방삼세 어디에나 항상 계신 모든 불자의 세계 마음 다해 부여합니다.
없고 아래 운이 담 없는 산도 이어바라 본데 계자비로 저희의 경가두소서 걸림없는 위도 그려 감사히요 시방법계 모든 중생 한순간에 함께 정골하옵니다. 호공양기는 험하냐 오해양기는 엄산마라 마라 미만나마라 아그라마라 옴엄산마라 마라 미만나마라 원성치지는 로마목하 살마다라 사대야히네 하나야히네 흑음목을 오모로호로 다야목게 다바하 오모로호로 다야목게 다바하 김진영가 우리대 다은진 허공가량 공각에 무는 빈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 공양 올리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음식을 변화시키고 공양 올리는 그래서 이 여기에 올린 이제 이 음식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올린 부처님이 드시는 음식과 똑같은 것이다 해서 보통 이제 법회가 끝나고 나면 그걸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거고 뭐 아픈 사람이 먹으면 병은 낫고 또 여러 이제 그런 그 공덕을 얻는 것이 이제 이 공양 올림 그런 거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관과 지를 통해서 그것을 나중에 그게 온전하면 우리가 이제 이 인자 보이로운 그 선의 세계를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일상에 우리가 이 보는 대상들은 다 환이다, 거짓된 꿈의 세계다 이렇게 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앞에 보여지는 어떤 대상들은 다 꿈의 세계. 늘 꿈인 줄 알아요. 꿈을 꾸면서도 꿈인 줄 알면 꿈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일어나는 어떤 것도 다 꿈인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읽어 나가냐. 아까 얘기했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바깥에서 박수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고요로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환희지, 기쁨. 그 기쁨이 일어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기까지. 여기서 그 온의 그 모든 무게들이 다 뭐가 없어진다. 그 없어지면 평등지가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번 1월서부터 이제 설하게 되는 원각경의 근본 이치가 이제 이 평등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수경은 소원이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 연출하고 가야 될지 이것을 이 다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도대체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를 꾸준히 관찰해야만 되는데 그 관찰하는 법을 우리가 지감법이라고 해요. 또 이제 남방 사마 발제 선나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승에서 쓰는 게 이 지감법이라고 해요. 지감법.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터득이 되면 여러 신통도 일어나고 뭐 하는 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꿈이잖아. 꿈속에서 내가 이 몸뚱아리고 이 존재가 없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게 반야신경이란 말이에요. 이 반야신경을 올바로 보면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 평생